다 같이 찬송가 23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좁은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 때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은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성경 번역과 성경 배포가 땅끝까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 전도 종족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번역과 배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속히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번역과 배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팀이 어제까지 체체를레게스의 사역을 잘 마치고 오늘 울란바토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체체를레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무려 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데 돌아올 때도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멀미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울란바토르 시내 비전 트립도 잘 마치고 토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잘 귀국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사 제국의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길래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릴 때 얼굴에 수색이 없었는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얼굴에 그리 드리워진 그 수색을 알아보고는 도대체 네가 병도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냐고, 이건 필경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다그치듯이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얼굴에 수색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근심빛 가득하게 그렇게 왕에게 술을 따라드렸는데 그걸 왕에게 들켰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단은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왕의 만세술을 위해서 빌게 됩니다. 지금 왕의 비위를 맞춘 다음에 이 자초지정을 말을 하기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탔는데 성읍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불에 탔는데 자기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냐면서 자초지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느헤미야의 답변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의 일터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이 자신의 일터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술 따라드는 사람이라 무슨 내시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 하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이지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한 지방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곧 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고대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장 신임을 얻은 최고위급 궁정 관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국에서는 왕에 대한 암살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을 암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술에 독약을 타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암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보다 술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독약의 효능을 즉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암살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술에 독을 타는 방법입니다. 순식간에 독이 퍼지기 때문에 해독제를 쓸 겨를조차 없이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술에 독약을 타는 방법으로 암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할 수 없었고 왕의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는 최측근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술에 독약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술을 잘 관리도 하고 때로는 그 술에 독약이 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그 술을 마셔볼 때도 있고 때로는 왕의 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등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고위급 궁정 관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도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침공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가 랍사게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랍사게도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즉 그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로 그 술 맡은 관원인 랍사게가 군대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즉 랍사게는 비록 적군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아람어에도 능통했고 화술도 뛰어나고 심지어 군대까지 이끌 정도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뛰어난 인재가 바로 술 맡은 관원 랍사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술 맡은 관리는 옆에서 술이나 따라드리는 그러한 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물이나 권모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 신분이었던 느헤미야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믿을 만하게 잘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러한 자초지정을 말할 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얼굴에 그 수색에 있는 그 이유를 말을 하자 그러면 뭘 원하냐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즉시 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유를 말했을 때 곧바로 뭘 해주면 좋겠냐고 말이 나올 정도라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소에 잘해도 얼마나 잘했다는 거겠습니까? 이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린 무슨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드리워졌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아닥사스다 왕의 암살을 누가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저기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식민지에서 벌어진 문제인데도 왕이 곧바로 도와주려고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터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범죄 집단에서 일하는 것만 아니라면 자신이 일하는 삶의 일터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평소에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그거나 신경 쓸 때냐고, 정신 어디다 두냐고 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듣자마자 무엇 원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 잣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엄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 일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랬다는 꼭 밝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죠. 더 많은 도덕적인 요건을 요구할 때도 있고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될 정도로 막 비굴하게 그렇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믿을 만하다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맡길 만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하다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 말씀 보면 그때 왕후도 곁에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왕후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후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왕후에게 무슨 미운 털이 박힌 적이 있었다면 왕후가 그 곁에서 그걸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느헤미야 말 믿지 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즉 왕후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정도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삶에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뛰어난 인재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뭘 원하냐고, 그러니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곧바로 신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말하며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했다가 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감동에 막 뒷받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거나 일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말하거나 행동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섣부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얼마 정도 묵두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왕 앞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뜸들이듯이 그렇게 길게 묵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 몇 초 또는 단 몇 분밖에는 묵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묵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왕이 들었을 때 야, 참 해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을 참 잘했던 것입니다. 마치 입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의 마음에 쏙 들게 정말로 답변을 잘해서 그래서 결국 취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들을 보면 평소에도 참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고 또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섣부르게 말하는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매사에 짧은 순간이라도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짧게라도 묵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일터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신의 일터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살아가시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섣부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뢰를 얻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사람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다양한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승진하고 영전하며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가게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거망동으로 섣부르게 말하거나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묵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섣부르게 경거망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어서 신중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소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메사의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재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느헤미야의 묵도처럼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짧게라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승리의 몽골 단기 선교팀이 오늘 울란바토르로 잘 복귀하고 또한 토요일 새벽에 한국으로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